제 입술을 통하여 솔로몬 왕의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 성도들이 배우는 삶의 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이 여러분 들었던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관해서는. 근데 깊이 있게 오늘은 이야기 들어갈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열왕기상 3장 28절 본문 합독 시작.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누가 심리해서? 솔로몬 왕이. 솔로몬 왕이 재판장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심리를 하는 거야. 재판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더라. 솔로몬 왕을 온 백성이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뭐야? 하나님은 지혜가 그 솔로몬 왕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의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이 원했던 건 뭐야?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일천번제를 지을 때 원했을 때 환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라 하니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판결하는가를 잘 들어요. 이거는 솔로몬 왕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왕 그 속에 있어서 그걸로 판결이 된 거지 솔로몬의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이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또 그거를 전파하거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장소의 복도, 부귀, 영화의 복도 다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또 오늘 재미있는 그 내용의 이제 일화를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 어려운 궁지에 몰렸을 때의 간단한 해결책을 찾으면 늘 깊은 만족감이 있어요. 복잡하게 해결하면은요 만족이 없어. 근데 복잡한 사건을 간단한 해결책이 있어갖고 쫙 풀어주게 해결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만족이 크겠냐는 거예요.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고립된 한 여행자의 이야기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예화가 있는데 잘 들어요. 갈림길에 들어선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여기 봐요. 이게 A라는 길이야. 이 길로 가느라 이 길로 갈까? 갈림길이 나타난 거야. 두 갈래 길이 나와서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몰라. 근데 가기나 이쪽 두 갈래 길 중에서 A, B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 양쪽으로 한 모음 갖고 같이 갈 수는 없잖아. 어딘가는 한쪽을 택해야 돼. 맞아, 맞아. 맞아요. 이게 잘 들어야 돼요. 그는 이전에 그 지역에는 항상 진실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잘 들어. 진실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그 지역에는. 또 하나. 또 한 사람은 병적으로 하는 거야. 거짓말만 말해. 입만 벌리고 거짓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병적으로 거짓말쟁이 다른 사람 이렇게 두 남자가 있다고 말하자면 들은 적이 있어. 그 가던 여행자가 알았어요? 네. 여행자가 한 사람은 뭐라고? 진실만 말하는 사람. 하나는 거짓말만. 아주 그냥 병적으로 거짓말만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는 거를 여행자는 알고 있어. 그걸 들었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공교롭게도 두 남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두 남자 중에 한 사람이 공교롭게도 내가 가던 그 갈림길에서 기다리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길을 가르쳐주고 있더라 이거야. 길을. 그래서 문제는 그 여행자는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인지 진실만 말하는 사람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야. 한 사람만 서 있으니까. 예? 이게 진실을 말하는 인간인지 거짓말만 말하는 인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길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거짓말만 말하는 놈한테 길을 물어보면 틀림없이 거짓말로 알려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근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좀 그도 안심이 되는데 그게 진실 또는 거짓말쟁이지를 모른단 말이야. 여행자는. 자, 그렇다면 여행자는 어떻게 바른 방향을 알 수 있을까? 이제 알아보는 방법이야. 그 남자가 또 버티고 서 있는데 그 남자를 통해서 진실을 이제 알게 하려고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라 이거야. 아주 간단해요. 어려움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정확히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려고 한다면 그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
질문을 던져버리라는 거야. 그 남자한테 이 어려운 딜레마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데 여행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만 하면 돼. 이 질문만 하면 돼. 뭐라고 하냐? 제가 다른 한 사람에게 오늘 거기 있는 사람랑 또 한 사람 있잖아. 서로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른 한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달라고 한다면 그는 어디로 가라고 할까요? 이 질문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갈길에 서 있는 길 가르쳐주는 인간이 가만히 들으니까 거짓말쟁이 같으면 거짓말로 길을 알려줄 거고 병적으로 거짓말만 하니까 그 다음에 이게 질문이 뭐야? 내가 다른 한 사람에게 너 말고 다른 한 사람 오늘 거기 안 온 한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달라고 하면은 그는 어디로 가라고 할까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서 있는 사람이 만약에 다른 한 사람이 어디로 가라고 할까요? 그렇게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서 있다 가만히 있으니까 다른 한 사람은 그 병적으로 거짓말하는 놈이거든. 그러니까 그 놈이 말하면 저기로 가라고 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 질문만 하면 끝나버려. 다시 말할게. 한 사람이 서 있어. 머리 잡을 것도 없어. 한 사람이 서 있어. 그래가지고 그 가는 길에 들어선 사람이 내가 너 말고 다른 한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달라고 하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갈림길 A냐 B냐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려달라고 한다면 그는 어디로 가라고 나한테 가르쳐 줄까요? 어디로 가라고 할까요?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니까 내 말을 들으시오 그러겠네. 아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짓말쟁이가 있어.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야. 그럼 다른 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살짝 병적으로 거짓말만 하는 놈이야. 그러니까 거짓된 A로 알려줘야 돼. B를 알려줄 거라 이 말이야. 잘못된 길을 알려줄 것이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 같으면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어떤 길로 가라고 할까요? 다른 한 사람을 말했어. 그렇게 진실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 못하잖아. 근데 그 거짓말쟁이 알았어. 그놈이 B라고 할 거다 이거야. 거짓말쟁이도 B라고 알려줄 거고 진실을 말한 사람도 그래 그 거짓말쟁이 같으면은 그 B라고 가라고 할 것이다. 틀리면 B로 가라고 할 것이다. 하니까 이 질문 하나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둘 다가 이 B를 가라고 할까요? 둘 다가. 그러니까 A로 가면 끝나거든. 반대편 길로 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질문 하나만 하면 끝나버려요. 그 간단한 것을 고민할 이유가 어디가 있냐?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식을 지혜하고 틀리는 거는 지식은 생활에서 쓰이지 못하면은 죽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배운 지식을 생활에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생활에 쓰는 지식은 산지식이고 생활에 쓰지 못하는 지식이나 기술은 아무리 배워봐야 죽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거를 죽은 지식이 뭔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아멘. 또 하나 있어요. 옛날에 그 프리기아라는 나라의 왕의 고르디우스의 궁전에는 소달구지 하나가 복잡한 매듭으로 기둥에 묶여 있었어. 달구지 하나가 기둥의 끈으로 딱 복잡하게. 그래서 그 매듭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소아시아 전체를 다스릴 것이라는 전설이 있어. 절대 도전을 포기하지 않을 불굴의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소아시아를 다스리는데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야.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예수님 태어나기 주전 333년이니까 태어나기 333년 고르디움에서 겨울을 났을 때 그 매듭을 풀어보려고 했어요. 그때 알렉산더는 그 매듭에는 풀리는 끝부분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어. 이게 기둥에 매듭이 꽁꽁 묶여있어. 소달구지가. 근데 보니까 묶여진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풀 수 있어 없어 매듭을? 없어요. 풀 수 없잖아. 근데 그걸 푸는 사람은 소아시아 전체를 다스리는 대왕이 된다고 했거든. 가만히 생각하면 끝이 안 보여. 그러니까 칼로 잘라버렸어. 뭐라고? 그걸 풀어준 거 아니야. 끝이 안 보이는 매듭을 풀려고 하면 풀어지겠냐고. 그 칼로 잘라버렸다 이 말이야. 이게 지혜야. 뭐라고요? 어?
그 두동강 내가지고 매듭을 풀었어. 그래서 결국 알렉산더 대왕, 이게 전설이야. 이런 거는 전설, 실제가 아니라. 그래서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인도 근처까지도 다 그냥 전체를 지배를 해버렸잖아. 그래서 첫째 어려운 딜레마, 이제 이걸 가지고 두 가지 내가 이야기해 준 거 잘 생각해요. 성경에도 이렇게 훨씬 어려운 딜레마를 간단하게 해결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이 까다로운 딜레마를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으로 풀 수는 없어. 아까 그 여행자는 올바른 질문으로 해서 풀어버렸잖아.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검을 휘두르는 거, 알렉산더 대왕처럼 매듭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딜레마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딜레마의 핵심은 단순한 매듭이 아니라 어린아이였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풀기가 점점 어려운 거예요. 이 어려운 딜레마와 명쾌한 해결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주신 놀라운 은사가 있었다. 즉 지혜의 은사가 있더라. 앞에서 내가 언급했듯이 솔로몬은 셀 수 없이 많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임무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당시 왕이 다 재판을 해야 돼. 사사건건 백성들 재판까지도.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에 은사를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요청을 기뻐하시고 그가 구한 바로 그것, 즉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나와요. 또 하나님은 뛰어난 지혜의 은사와 함께 비할 데 없는 부요함과 세계적인 명예와 명성도 주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곧바로 한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놓고 벌어진 법적 분쟁의 형태로 이제 시험대에 딱 올라옵니다. 왕에게 오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렇듯이 유명한 소송 사건도 더없이 어려운 사건이었어. 전국의 그 누구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가 판단하겠어? 그래서 이 소송에 관여한 변호인이나 다른 법정 대리인도 있다고 몰라도 없어. 그 당시는 대리인이 어디가 있어? 변호인이. 그저 한 여자가 다른 여자와 서로 맞서고 싸울 뿐이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창녀라는 뜻이야.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요. 16절에 나오죠. 그래가지고 성경은 이 두 여자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자가 원고였는데 이제 솔로몬 왕 앞에서 이제 그녀의 증언은 다음과 같아요. 솔로몬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자기 아들 위에 누워가지고 그의 아들을 죽였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이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다가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 증인이 없는데. 문제는 그거야. 그래가지고 한 번 들으면 절대 이것을 잊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여자는 사악하면서도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한 장면을 묘사를 합니다. 끔찍할 정도로 애기 죽은 거니까 얼마나 사악한 이야기야. 상세한 그녀의 증언은 우리를 예루살렘 인근 홍등가 어딘가에 있는 어느 유곽으로 데려가는 거야. 지금 이번 창녀니까 홍등가의 유곽의 창기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날 밤에는 손님이 없었다고 그녀가 말한 거야. 그날 밤은 영께 둘 다 손님을 못 받아서 없으니까. 그래서 외로운 두 창녀와 갓 태어난 그들의 아들들밖에 없었다고 그녀가 말합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소름 끼치는 충격을 받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아기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라면 당연히 자신의 아이를 압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도 금방 알아. 엄마는 당연히 알죠. 모르는 엄마 없지? 그렇죠. 자기 새끼인지 남의 새끼인지. 아침 햇살에 더 가까이에서 살펴본 그녀는 그 아기는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발견했어요. 그때 여자는 끔찍한 진실을 알아챘어요. 바로 그 순간에 깨어있지는 않았지만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분명했어. 밤새 어느 순간 다른 여자가 부주의로 자기 아이 위로 뒹굴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결국 그 어린아이를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죽음으로 몰고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통해 하던 여자는 쓰라리면서도 무모한 그 이제 부러움이 이제 생긴 거야. 자기 아기는 죽었지만 저 아기는 살아있잖아. 이게 부럽잖아. 그래서 어둠 속에서 몰래 아이를 바꿔치게 했습니다.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 품에 두고 시신을 즉 죽어있는 아기를 다른 여자의 품에다가 준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두 번째 여자가 끼어듭니다. 그녀는 그녀 편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어. 재판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피고는 늘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야. 이 경우 피고는 첫 번째 여자의 사건 설명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자신은 자기 아기를 데리고 있었다고 완강하게 주장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녀는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재판은 아기 같은 으로 싸움이 나고 난리가 벌어지는 거야. 첫 번째 여자는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고 22절에 오신가씩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반적인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워 들어보면은 막 싸움을 하니까 난리가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불쌍해. 두 사람 다 불쌍한 사람이야. 밤에 아들을 도둑맞고 이제 필사적으로 아들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 여인은 더욱더 불쌍하고 아들까지 도둑맞았잖아. 또 그녀의 필사적인 모습에서 잃어버린 아이를 향한 모든 어머니의 간절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이 유괴라는 극악 무도한 죄로 고소당한 그 여인도 측은해요. 그래서 밤중에 깨어 자기 자신이 아들을 질식시켜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니 얼마나 끔찍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 이렇게 딱 세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역시 우리의 동정을 받을 만해요. 그는 어떻게 이 소송을 해결할 수 있을까? 보통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증인들의 증언이 또 이제 필요한 거야. 증언이 솔로몬이 지켜야 했던 모세 율법에 따르면은 신명기 19장 15절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한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2명 내지 3명 증인을 세우라는 거야. 그러면 재판을 못하니까. 누구 말도 듣기가 어렵잖아. 들어주기가. 이 이야기 하니까 내가 옛날 선생할 때 초등학교 선생을 시작을 했잖아. 이거 뻑하면 6학년이니까. 이놈 도둑만 했다고 돈 없어졌다고 와서 엉엉 우는 놈 때문에 아주 미쳐 죽을 뻔했어. 그래가지고 저놈이 도둑질한 것 같다. 또 그래 또 그 불러다 조사하면 자기는 전혀 도둑질한 적이 없대. 또 어떤 놈은 도둑 맞았다고 해놓고 엉엉 울기만 해. 누가 도둑질이냐 몰라요 이래버려. 근데 어떻게 찾아 그거를. 그러면 온통 교실에 7, 80명 70명이나 돼. 그때는 그놈 책가방 다 죽여야 돼. 다 쏟아붓게 하고 책상 위에다가 그 난리 법석을 피워도 나타나면 괜찮은데 안 나타나버리면 이건 난감하다 이 말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판결했겠어? 한번 해보세요. 안 해버렸어. 니가 잃어버린 놈 잘못이야. 알아서 해버렸지.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못 찾는 거야. 내가 지혜가 나타나질 않는 그런 거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말이야. 내 악이요. 아니요 내 악이요. 이거 미치는 거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결할 거예요? 도둑놈 하나도 잡기가 어려운 거. 힘들어 그거는. 주님한테 물어봐야죠. 물어봐.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떠났잖아. 그래요? 이게 생각이 없어. 그러나 이 까다로운 소송에는 다른 증인이 없었어요. 그 밤에 두 여자만이 있었으므로 다른 여자의 말에 반대하는 한 여자의 말이 있을 뿐이야. 그녀가 말했고 그녀가 말했다. 이렇게만 나와 그냥. 그러니까 증인이 전혀 없는 논쟁을 해결하려고 해본 사람이라면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것입니다. 부모들은 종종 형제자매 사이에 다툼에 판결을 내리려 할 때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요. 이게 형제자매가 많으면 그러잖아. 형이 때렸어요. 형은 나 뚝 잡았대. 내가 안 때렸어요. 이거 돌아버리는 거예요. 두 놈 다 때려버려야 돼. 근데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 이게 선생님들은 두 학생이 싸웠을 때 어떤 놈이 먼저 때렸는가? 야가 때렸어. 내가 때렸어. 야가 때렸어. 이래버리면 이건 판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증인이 있어야 돼. 뭐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요새는 증인 쓰는 놈도 한쪽 편을 들어갖고 쓰면은 그것도 이게 엉뚱한 놈 잡아. 요새는 그래 애들이 영악해 갖고. 그래서 고용주들은 간혹 직장에서 분쟁을 해결하려고 씨름을 하는데 목사들은 또 가정 내 갈등이나 어떤 다른 깨진 관계의 진실을 분별하기가 어려움을 발견합니다. 상담으로 오거든. 이게 교인들 많을 때에는 굉장히 어려운 때가 많다 이 말이야. 그럼 양쪽 편을 다 좋게 하면은 두 놈 다 교회 안 나와버려. 그거 묘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악해 있어. 아멘. 진실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은 때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맞죠? 아멘. 일생 살다 보면 많아. 두 번째, 솔로몬의 이제 간단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장녀들과 두 아기의 소송에 대해 솔로몬 역시 아직 진실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왕은 그들의 증언을 세심하게 듣고 나서 사실을 정확하게 요약할 수 있었어요. 열왕기상 3장 23절 합독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그렇게 서로 이제 아기 같은 게 벌어졌어. 어떤 여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었을까?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에 대한 이제 중대한 도전이요 솔로몬에게는 시험이 닥친 거예요. 솔로몬은 이 사건의 선악을 분별할 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는 진실을 밝혀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왕은 이 딜레마를 요약하기가 무섭게 자신의 간단한 해결책, 아까 서두에 간단한 해결책으로 복잡한 걸 풀 수 있다고 계산했어. 그거요. 그래서 행동에 이제 옮기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신하들에게 뭐라고 하냐? 칼을 4개로 가지고 와라 이래버린 거야. 칼 가지고 와라. 신하들이 이 명령이 얼마나 놀랐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뿐이야. 근데 이제 두 여자도 깜짝 놀라는 거지. 칼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 우리 둘을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니냐. 서로 복잡하니까. 이렇게 놀랬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솔로몬은 이 흉기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걸까? 칼이 왕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리는 게 25절 시작.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정확히 칼로 쳐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줘라. 살아있는 애기를 딱 가로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세로로 위에서 아래로 반절 이리 주고 한쪽 다리와 한쪽 팔 있고 뇌가 반쪽만 있는 놈 요놈한테 주고 나머지 있는 놈 요놈한테 주고 반으로 쪼개버려라 그래버렸어. 이 법적인 타협 안에는 일종의 공평함이 있었지만 소름 끼치도록 잔인한 결정입니다. 이거 알고 보면 그래요. 아이를 둘로 나누라니 이것은 잔혹한 판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솔로몬을 쳐다봤으니 틀림없어. 그러지? 쳐다볼 거 아니야. 뻥 해가지고.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은 행동이야. 듣기에는. 뭔 지혜야 이게. 어리석고 멍청한 거지. 그러나 왕이 그렇게 정신 이상자처럼 보이는 행동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솔로몬은 자신의 명령을 실행할 의도가 전혀 없어. 진짜 잘리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는 그 여자들의 마음을 밝혀내려고 호된 그 시련을 연출하는 거야. 지금 연극하는 거예요. 그 두 여자 마음을 알라고. 솔로몬의 끔찍한 판결을 즉시 바라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어머니의 심장에서 나오는 애정과 연민의 반응을 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합독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아무쪼록 그 아이는 죽이지 마옵소서 이래버린 거야. 나 안 가져가겠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지만 내 안 가져가겠다. 저 여자한테 줘버려 이래버린 거야. 뭐 말인지 알아요? 아멘. 이제 답이 나왔지? 아멘. 이렇게 되면은 아멘. 솔로몬이 칼로 하려는 일을 듣자마자 모성 본능이 튀어나온 거야. 그 여자가 모성 본능이 튀어나와 그녀를 사로잡은 겁니다. 그녀는 갓 태어난 자신의 아기와 깊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아기하고 그 죽이라고 하니 사람 기절을 노릇이지. 그래서 아기를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그야말로 무엇이든 그 여자는 친어머니는 무엇이든 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기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를 원수에게 넘겨주기까지 할 것이다. 이게 모성 본능이야. 친어머니는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아이를 줄 수가 없지.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슴이 찢어지겠지만 그녀는 아들을 살릴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왕에게 간절히 구합니다. 첫 번째 엄마는 이 여성들이 자신의 아이를 입양시키기 위해 보낼 때 하는 사랑의 희생을 했어요. 자신 아이를 썩 잘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 아이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 아들이나 딸을 잃어버리는 걸 기꺼이 감수하는 겁니다. 마음은 찢어져도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날마다 비슷한 이런 희생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원하는 대로 하는 대신에 아이들에게는 최선을 다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죠? 하지 말라면 더해. 아들을 위해서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주려고 그래. 그래놓고 뭐라고 그냥 이거 아들한테 주어봐야 나 늙으면은 우리는 갈거지가 돼. 아들이 별로 참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다 잊어버려. 또 아들이 어렵다고 하면 또 멋있는 데 갖다 주려고. 그게 뭐 어머니 모성 본능이야. 근데 그거 멍청한 모성 본능이야. 아들을 잘 시키나 못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성 본능이라는 거야. 이게 어쩔 수 없이 순간 넘어가. 그럴 때 딱 끊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갑니다. 식당을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라고 하냐? 26절 보니까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이래 또 이 어떤 여자 하나는 저 여자 처음 여자는 주라고 하고 저 여자의 내 아들을 또 이 여자는 내 아들을 내가 갖지 못할 바에야 짜게 달라야 이래버린 거예요. 다른 한 여자는 쪼개달라 이거야. 자기가 못 가질 바에는 죽여버리겠다 이거거든. 아이를 뭔 말인지 알아? 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에 빠져 비통해하던 그녀는 다른 엄마를 질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야. 그녀가 아들을 가질 수 없다면 누구도 내 아들은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쪼개버리십시오 이래버린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내가 왜 줘야 됩니까? 쪼개세요. 칼로 쪼개세요. 죽여버리세요. 이거야. 경솔한 분노에서 나온 끔찍한 잔인함, 그걸로 그녀는 왕에게 그렇게 하라고 칼을 쓰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 아이의 절반만 가질 의향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두 여자의 속마음이 밝혀졌어요? 안 밝혀졌어요? 빨리 말해봐. 증거가 있든 없든 증거는 없어. 솔로몬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그는 모성에서 나오는 연민을 보고 어떤 여자가 그 아들의 어머니인지 가려냈겠지. 여러분도 가려냈지. 네. 진짜 어머니 찾아냈지. 네. 그래서 그는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 여자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27절에 딱 말을 하고 그 여자 즉 내가 내 아들 죽이지 마세요.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한 그 여자에게 그 여자가 이 산 아들의 친어머니다. 줘라. 저 여자를 줘라. 쪼개자고 한 여자는 아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죠. 그래서 간결하게 간단하게 해결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딜레마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인데 솔로몬은 눈부신 통찰력과 지혜로운 분별력으로 여자들의 마음을 밝힐 테스트를 생각해낸 겁니다. 왕좌가 있는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한 왕의 지혜로운 해결을 목도하고 경악하고 놀랐을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두차 들었으니까 안 놀라지만 처음 듣는다 하면 얼마나 놀라운 거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가지고 진짜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과 제외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때 그들의 표정은 공포에서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정의가 실현되었어요. 왕이 올바른 판결을 내렸어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단순해 보여. 단순하잖아. 복잡한 거 하나도 없잖아. 진짜 엄마는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틀림없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겁니다. 솔로몬 이렇게 아이를 구해서 엄마 품으로 돌려보내준 내용이 나옵니다. 왕의 한 일에 대한 이야기는 삽시간에 전체 나라에게 퍼져나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어려운 딜레마에 대한 솔로몬 왕의 지혜롭고도 간단한 해결책에 매혹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도시 곳곳에서 또 인근 시골 지역에서 거듭 회자됩니다.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왕이 시리아의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 백성들도 다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지 이거는. 그렇지? 솔로몬 왕께 영광이 아니야. 뭐 말인지 알아? 그래서 솔로몬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 그에게는 어떤 일이든 감당할 지혜가 있을 것이다. 이게 그 근처에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전체 그 근방에
근동 지역에 다 알려져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여러 나라에서 왕들이 찾아와 지혜를 구하려고 얼마만큼 솔로몬이 지혜로운가를 보려고 시바의 여왕도 와. 여왕도 솔로몬을 만나려고 알아요? 그게 온통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왕에게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로운 마음이 이제 주어졌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다름없는 그의 솔로몬의 지혜를 인정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그들의 왕을 이제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혜로운 재판관에 대한 내용인데, 솔로몬의 판결은 그가 신적인 지혜라는 거룩한 은사를 받았음을 확인해주는 주목할 만한 증거가 된 겁니다. 그것은 또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합당한 사람임을 증명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유명한 여러 잠언 중에 하나에서 잠언 25장 2절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근데 이걸 어렵게 말했는데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숨겨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숨겨진 걸 찾아서 드러내는 것,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솔로몬이 자기를 두고 오는 말입니다.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그는 또 잠언 20장 8절 시작,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이게 좀 어려운데 새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시작, 재판석에 앉은 왕은 모든 악을 한눈에 가려낸다는 겁니다. 악을 흩어지게 한다는 것은 모든 악을 한눈에 떡 보면은 가려내고 분별해낸다. 이것이 재판석에 앉아있는 왕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요? 신령한 사람이 어디가 따로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충만한 사람은 보여요. 어느 정도는 안다 이 말에 사람을 보면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여자에 대한 솔로몬의 의로운 판결은 그가 백성이 필요로 했던 바로 그 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름의 영에 맞게 이를 밝히 드러내고 악을 감지하는 통찰력을 가진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던져야 할 질문이 또 남아있어. 이 이야기는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냐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모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 담긴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과 관련이 있다고 누가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런 삶과 복음을 어떻게 솔로몬 왕의 이야기와 연결시킬 수 있을까? 연결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에 대해 살펴볼 때마다 예수님이 자신을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솔로몬의 나라는 항상 더 위대한 까닭은 정의를 행하시는 면에서 탁월한 예수님의 그 지혜라는 것을 잘 알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크다 하고 자신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열왕기상 3장 28절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서 활기에 판결했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도 곧바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서 있어서 판결하셨다고 말입니다. 이런 영광성을 확인한 한 가지 방법은 솔로몬이 시편 72편에서 드린 기도를 살펴봅니다.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판결할 때 지혜를 구합니다. 시편 72편은요 솔로몬이 쓴 유일한 시편이에요. 아시겠어요? 솔로몬이 쓴 거예요. 다윗도 한 게 아니야.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부피반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악박한 자를 꺾으리로다. 이렇게 72편을 보면 나와요. 여기서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야. 왕의 아들이 그는 판결을 위한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아이를 잃지 않도록 한 엄마를 지켰던 것처럼 이제는 이 엄마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억울함도 풀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엄마의 아들을 구했던 궁핍한 자의 자손들도 있다고 한다면 다 구원할 수 있는 왕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다 이걸 하는 거예요. 감당을.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유괴하려고 했던 사실을 폭로했던 것처럼 아빠가 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또 그 왕을 꺾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솔로몬은 가난한 이들과 궁핍한 이들 그리고 압박받는 이들에게서 구해낼 지혜로운 판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시편 72편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그대로 이 땅에 와서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그는 부유하고 힘있는 이들에게 종종 다가오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억압당하는 이들의 외침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향한 외침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왕의 시편처럼 시편 72편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는 게 72편이에요. 다시 한번 끝까지 다 읽어봐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의로운 왕이시며 완벽한 판단력을 가지신 재판관이시로서 가난한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고 압박하는 자들을 꺾어버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이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첫 설교를 하셨을 때 자신은 뭐라고 말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막 공사역 시작 초기에부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솔로몬 왕, 이게 지혜가 그대로 이제 예수님이 더 크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공의를 약속하셨고 우리는 공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여기서 우리는 너무 많은 불의를 보아서 때로는 모든 것이 바로잡힐 때가 언제인지 혹은 그러긴 할지를 항상 의심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행한 잘못을 비롯하여 잘못들을 행했는데도 처벌받질 않아 사람들은 한밤중에 나쁜 짓을 일삼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도 어려워.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은 달리 말하는데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군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검을 가지고 올 때 그들은 타협을 제안합니다. 악의는 둘로 나누어지고 정의는 여전히 실현되지 않는 타협된 불의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세대가 다 이래요. 불의의 세상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기서 왕의 아들이라는 자기를 말하는 거야. 솔로몬을.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판단력을 구하는 또한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걸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분이 악이 자행된 것을 발견하시고 상황을 바로잡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거짓말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자를 옹호한 죄인이 밝혀지고 법에 따라 처벌받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 잘못 없는 아이가 결국 진짜 엄마의 팔에 안기기를 바라지. 우리는 예수님이 정의를 그렇게 행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인생에서 때로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때로는 그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 앞으로 정의는 실현될 것을 믿기 바랍니다. 반드시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분이 정의를 심판하실 것이고 상황을 바로잡을 거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은 심판의 날을 로마서 2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로 그 심판의 날 이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두 번째 여자에게 일어났던 일이 하나님의 모든 원수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한밤중에 아이에게 행해진 모든 범죄를 포함한 그들의 죄들이 밝혀져 그들은 놀라고 당황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두 엄마의 마음을 밝혀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악한 마음의 은밀한 동기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절대 발각되지 않았던 악한 행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날에 밝은 빛에 의해 밝혀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 받아요.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심판날이라는 뭐야? 행위 심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따로 있다니까? 그 이야기가 방금 선악간에 사람들은 때로 정의가 정말 실현될지 의심합니다. 때로 우리는 분노하며 세상의 악한 것에 대해 특히 처벌받지 않은 듯한 끔찍한 모든 악들
또 타락한 인류의 종족 학살과 유아 살해 등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비난받을 대상은 불의에 가담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최후 심판의 날에 이를 철저히 분명히 하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때 모든 잘못이 바로잡힐 것이고 모든 끔찍한 악이 벌을 받을 것이고 모든 불의한 죄악이 죄인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며 그분은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실 겁니다. 나머지 다 읽어보시고 맨 마지막으로 갑니다. 다 읽으셔야 돼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죄인인데도 우리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자비로 항상 회개하는 죄인들은 용서로 이끌어주시고 자비롭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 사랑하는 자녀들,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로 현재 상태에서도 창녀가 됐든 뭐가 됐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 올 때는 너는 창녀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믿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자비롭게 대합니다. 그래서 항상 참으로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고 넘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가 보다는 못하지만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것인지 이제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솔로몬 왕에 주었던 그 놀라운 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사 항상 불의가 넘치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